안녕하십니까. 우리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최영일입니다. 오늘은 변화의 기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기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서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상을 만들라 했습니다. 신을 만들라. 그러자 아론이 그러면 자녀의 또는 아내의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거를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6번째 에돔의 시험 과정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7번째 느비딤 마사하고 무리바죠. 같은 지역입니다. 이걸 통과하고 난 다음에 10번의 시험 중 8번째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에 관한 시험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상이죠. 또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란 우상의 어떤 모습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둘째 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갚아준다 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가 10계명 첫째 계명 하나님을 섬기라는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어쨌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든지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해방하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우상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역사 속에 나오는 우상이 있습니다. 바로 바알신이나 아세라상 또 금송아지상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이 형상들이 일단 역사서에 나오는 우상이 되겠습니다. 바알이나 아세라상은 사실은 처음에는 좋은 의미였지만 하나님보다 더 섬기기 때문에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교훈으로 보는 우상이 있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탐심은 뭐냐? 이 말씀을 기준해서 볼 때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은 탐심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탐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우상 숭배는 교훈의 내용으로 살펴보면 우선순위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가장 중심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먼저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서에서 말하는 또 우상이 있습니다. 예언서에서 말하는 우상은 말하는 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겠죠.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서에서 말하는 우상은 이 실제로 육적 우상을 빙자한 나타나는 영적 우상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1장 21절에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는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그 다음에 장래사를 말해보라. 또 후래사를 말해보라. 그리고 화를 내리든지 복을 내리든지 해보라.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정의가 이사야서에 내린 거 보면 장래사를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장래일에 대해서. 그리고 장래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복에 대해서도 말을 못하는데 바로 이러한 존재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상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9절에 보면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이다. 그냥 바람같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허탄한 존재, 바람 같은 존재가 과연 무엇이냐? 예레미야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그같이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람같이 공허한 것이 바로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그들 속에 말씀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적 우상은 허탄한 바람과 같은 존재인데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가 성도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상과 같은 존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기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서 2장 18절에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상이 어떤 존재냐? 소송을 못 일으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부패해도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장례사를 이야기하지 못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장례사를 얘기해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놓습니다. 그거밖에 지금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드러나는지 후레사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짓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 시대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래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화를 당하는지 복을 받는지 복받고 천국에 가는 건지 지옥 형벌을 당하고 있는 건지 명백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야 그분이 우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우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잘 깨닫고 진정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기로 거듭나 복받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